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공경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을 전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참 빛과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뇌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저는 2부 예배가 더 많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석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피워두었는데, 그런데 일부 예배에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요 상태가 딱 좋습니다. 요 상태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충만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자를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충만하여 저르되 내가 내 말하기를 내 오시는 남다 앞선 것은 남다 먼저 주시라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좀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에서 좀 더 자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힘입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입다라고 할 때에 힘입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입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어떤 힘에 도움을 받다, 어떤 힘에 외부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도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입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영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속에서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내가 만난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좋은 그 현실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제 1000명 넘어갔습니까? 오늘 1000명 넘어갔습니까?
어제 이제 900명 넘어가고 그리고 또 1000명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오늘 내가 만난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가장 좋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그 영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작은 두려움은 그냥 강한 두려움 앞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그 약한 그 두려움은 조금도 느끼지 못해요. 더 강력한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신종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또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또 눈도 오고 그리고 또 확진자도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평소에 그 루틴이 있거든요. 저의 그 일주일의 딱 삶은 주일 오전 예배에 딱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니까 제 평상시에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몹시 이게 긴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시스로 들어가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항은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초등학교 때까지 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던 이희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 찍어 와봐, 하나님 사진 찍어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간사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그 무렵에 한 사진사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아는 정도가 그냥 발목에 물이 조금 이렇게 찰 정도로 아주 얕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눈이 녹아가는 그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미하지만 그의 그 마음을 때리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보이는 것을 찍어라, 보이는 곳을 찍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가던 그 사진사가 그냥 보이는 것을 찍었어요. 그런데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하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 사진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밖에 눈이 왔죠. 어제부터 아이들이 너무 기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많이 오면 성도님들 오시는데 불편할까봐 예배 드릴 때는 눈 오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야 내일 눈 온다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이 들판에 이렇게 눈이 딱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실지,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하여 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예?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강박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당시 헬라 그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다. 예? 신은 아주 거룩하신 그러한 존재고 인간은 정말로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과 함께한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든지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이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예전에 처음에 이게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길도 있잖아요. 길도. 예? 도로 번역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 그 사회에서는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하여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 다시 얘기하면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실 수가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혈육을 가진 인간,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혈육,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제한성도 이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프심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네?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끼셨죠.
왜냐하면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고픔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뭔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야지만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육체의 그 제한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름 느끼셨을까요? 목마름 느끼셨죠. 왜냐하면 육체의 제한성을 따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과의 그런 그 이별이 있을 때 예수님 슬퍼하셨을까요? 네? 예수님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혈육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데에 어느 만큼 낮아지셨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되시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제한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시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님과 선교사가, 인도에 간 선교사가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선교사님이 잘못해가지고 개미집을 발로 탁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미집을 밟은 것과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미집 밟았다고 이제 스님이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할 수가 있죠? 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집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개미집을 갖다가 망가뜨린 그 선교사가 개미에게 사과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면은 사과할 수 있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인간은 개미와 소통한다라고 할 때에 개미와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개미가 되면은 개미와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혈육으로나 제한성으로나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원죄를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고 또 우리의 또 손과 발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그렇게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외에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왜 예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존재인지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때든지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노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그 육안으로, 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떡도 먹고, 예? 그리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치료의 사역과 그 다음에 기적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사도 요한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봤죠? 다 봤죠.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예수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네? 예수님 앞에. 아니, 인간 예수라고 한다면은요, 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을 보았냐면 신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정말로 영광이 있어요. 예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그대로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예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본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냐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성령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성령, 이것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보면 너무 좋아요. 예수를.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니까, 와,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을 보면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후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시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은 은혜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예?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만하다. 다시 얘기하면 빈틈없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은 그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은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네. 그걸 사도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진리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있게 되어지냐면은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냐면은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하게 기준을 딱 제시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딱 제시해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죄는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 지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네?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좋은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에게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딱 비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기 그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은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삶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종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피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언제까지 되어질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